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같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앉은 채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앉은 채로 찬송가 22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주님 나라에서 그런 방면에 같이 일어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무수와 분명하시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주기만 너희가 자신으로 예치리라.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오남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주요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티끌과 또 같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나온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완고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며 희생하시며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참된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둔함과 교만함으로 지금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우습게 여기며 마음으로 거부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나에게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며 나를 원하시는데 나는 애써 외면하며 주님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의 순간들이 내 것인 양 헛된 오락과 쾌락과 이기적인 열망으로 허비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누리는 이 삶의 모든 시간과 행복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휘감고 있는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우리의 어떤 교만, 어떤 지혜와 지식의 찬란함마저 다 쓰레기같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인간이 신이 되었다고 오만한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시며 이 재앙을 내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 속에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끈을 붙들고 계심을 이 시간 진실로 믿사오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죄와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먼 옛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세상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땅 한반도에 주의 종들을 통해 순교의 피를 뿌리며 복음의 씨를 싹트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백성을 세상 만민의 제사장 나라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제일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의 더러운 오물을 정화시켜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복음 제일주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들꽃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끈질긴 복음의 뿌리를 가진 교회로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넘치도록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굳게 붙드시고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걸어가신 하나님의 면전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 11절과 1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불고 찬양대 오늘은 남성 성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방에 박수 치실 거면 크게 한번 쳐드립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그 기적과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40년을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그 치유의 능력이 되는 믿음의 시발점과 출처도 예수님이시고 더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설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오 메시아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자, 여기에서 이 이르렀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방문이나 우호적인 신방이 아니라 어떤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느닷없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한 그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사장들을 비롯한 소위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자리로 우르르 쳐들어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이 그들이 무리를 지어 쳐들어온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왜 그들이 쳐들어왔느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것이 싫어서 쳐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싫어한다는 이 말은 디아포네오라는 원어를 가진 그런 말인데 누구를 싫어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되 그 정도가 일반적인 도를 지나쳐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정말로 보는 것만으로 치를 떨고 이를 깔 정도로 극심하게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왜 그처럼 극심하게 싫어했던 것입니까? 싫어하되 치를 정도로 싫어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단순한데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다름 아닌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의 토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했느냐? 예수 전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물질적인 부의 토대를 무너뜨려 버릴까 봐서 싫어했다는 그 말씀인데 사실 그들은 명실을 상부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치적으로, 정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실권을 꽉 틀어지고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그 모든 기득권이 종교적인 기득권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주장과 자기들의 가르침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더하여 그 거짓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파괴되면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인 실권까지도 모두 잃을 것이 염려되고 두려워서 그렇게 싫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것을 그처럼 극도로 싫어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그들은 다른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반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그 일에는
얼마나 크게 관심을 쏟았는지를 이처럼 스스로가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지없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싫음이 나와 종교적인 다름 때문이 아니고 내 일상적인 이익이 파괴될까 봐서, 내가 사회적인 권리를 빼앗길까 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을 빼앗길까 봐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행태, 신앙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비교해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 맞습니까? 병명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부끄러움만 더 많이 드러날 것이므로 대답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은 이것 한 가지만은 지금 결단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다른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주일 성수 등에 더 힘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 등 더 애써서 주님의 일에 내가 땀을 흘려 동참을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풍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들의 유익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세상적인 일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굳건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그 사실을 굳게 믿고서 이제 내 유익과 내 이익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유익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담당해 주시는 그 귀한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평생토록 함께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극심하게 싫어해서 설교 중인 베드로와 요한을 느닷없이 쳐들어온 그들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쳐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백성들로부터 격리를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백성들로부터 격리시킨 후에 일어난 일을 본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남자의 수라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주변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며 혹 이방인들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수가 2만이 되는지 3만이 되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좌우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처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인생살이 중에 질병과 가난 또한 고통과 절망의 손길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어가는 일들 많습니다. 원인 모를 고난이, 이유 없는 시련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도전해오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너무 타락을 해버렸다고 한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그런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기는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기에는 사실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것들이 전혀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넉넉히 극복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하여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복음과 그 믿음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나의 믿음은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어 그대로 내 삶과 신앙의 발자취로 남아있어서 내 자녀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풀어주고 인생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삶의 해답이고 믿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마다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그 복음, 그 믿음은 내 자녀들을 비롯한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을 풀고 삶을 해결해 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믿으시고 더 풍성하게 복음을 품으시고 더 굳건히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사장들과 및 그 무리들에게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공의 앞에서 그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신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전 미문의 그 걷지 못한 거린을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치유를 했는지, 즉 그 기적의 근거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한 것인데, 그 기적의 능력을 요한과 베드로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이방의 신이나 사단에 의한 것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인지 뻔히 알면서 이들을 잡아다가 지금 신문을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다시 말을 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질문에 능히 대답을 하게 변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들의 그 말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말려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돕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의도를 역이용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의 앞에서 증거하고 전파한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제 이 시간에 핵심적인 말씀의 주안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으면 마음 깊이 새기셔서 이제 나도 그런 예수님을 믿되 내 사랑하는 모두들에게 그 예수님을 잘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의 범위 안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 유명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격파하고서 블레셋 군대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야말로 역전연승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에 대한 칭송이 높아지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대적자로 마침내 죽여 없애할 원수로 여기까지 됩니다. 그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전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하고는 전쟁에 나가 비참하게 죽어서 그 가문이 완전하게 몰락을 하고 오히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그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죽어 몰락을 하고 도망자 신세로 10년 동안 피해 다녔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다름 아닌 이 시편 118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22절과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머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여기에서 건축자는 아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고,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울 왕은 교만하게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건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다윗을 그처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버린 돌로 버려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버려버린 그 돌을, 즉 다윗을 다시 취하셔서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주춧돌로 다윗을 삼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국 그때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고 전파했던 그 말은, 그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의 회원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국의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구나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은 그들이 버린, 즉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오직 한 분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혹 버릴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쓸모없어 여겨 혹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취하여 이 나라의 역사를 세워갈 중심 주춧돌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취하여 저들이 세계의 역사를 부흥시킬 주춧돌로 삼아 주실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본문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원어를 가진 말인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이 육신의 병이 낫고 육신의 불구가 치유되는 육신적인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영생을 주시는 그 같은 영적인 구원을 동시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적인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과 불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난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현실적인 구원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이 육신의 구원이든지 영적인 구원이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면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세상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사람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여 역사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으니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사람들이 어찌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들이요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주춧돌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그들이 부정한다고 안 계신 분도 아니시고 그들이 거부한다고 안 오실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로 주춧돌로 삼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이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마땅히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춧돌로 삼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건축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춧돌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로 이미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이미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건축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설계에 따라서 사랑을 내 인격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고 섬김을 내 성품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고 성실과 부지런함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한 가지 더, 이제까지 이기적인 삶으로 일관해 왔다면 우리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설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기쁨의 조건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기도하는 대로 행하고 기도하는 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내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일도 그렇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겨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설계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고 매일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눈물나게 행복한 날들이 평생의 모든 날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눈부시게 찬란한 날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뜻이냐? 의인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결코 없는 이 세상에서 선인을 위해서도 쉽게 죽어줄 사람이 결코 없는 이 세상인데, 그런데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아니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기꺼이 대신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이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품은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혹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계속 이 세상에 남아있어 내 자녀들을 비롯한 내 사랑하는 모든들이 인생을 풀고 삶을 해결하는 능력 되어 주신다는 복된 말씀 받았어. 복음을 더 풍성하게 품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 악한 것들 다 물리쳐 승리하되 마침내 내 삶의 자리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그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 들곳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부릅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감격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활력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뒤돌아보고 삶을 살펴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처럼 만복 베풀어 주시고 천가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애물 하나님께 드리고 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애물 가운데 숨어 있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살펴주시며 땀과 눈물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여름 지낼 때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더하여 주시며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이 시대와 사회가 다시 평안을 되찾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내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이 시대와 사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떨쳐버리고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살 때 그러나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애써 나와 내 주변을 살피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물들 속에 갖가지 우리의 간구 들어있으니 우리의 삶을 세세히 살필 때 우리 가정의 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 형통함으로 열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 거두는 귀한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손모아드린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그 손으로 쓰다듬는 자녀손들의 길이 형통함으로 열리는 은혜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함에 땀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살피셨으니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저들의 생활에 갑절의 7배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뢰지 않아도 다 살피실 하나님이시고 아뢰지 못한 것들도 전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의 품 안에 더 깊이 품어주시고 능력의 분기에 더 넉넉하게 업어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손에 더 힘을 가하게 하시고 세상을 믿는 다리에 더 힘을 단단히 채워 넣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사 평안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되 안정케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끄고 인사하자니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인 것을 알고 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서 교회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오늘 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총회와 노예의 권면에 따라서 공동 식사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다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할 것인데 여러분 그 취지를 10분 이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시간 꼭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으로 부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되고 영광되는 그 복 함께 누려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공동식사를 이처럼 7, 8월 일시 중단하게 되는데 우리 찬양대도 여러 가지 형태로 특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 연습하는 것도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면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에 수없이 받아 귀찮을 정도로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외출 시에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또 외출이나 모임의 자리는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특별히 타지역을 여행할 때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경고를 자주 받는다고 해서 그것에 위험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되어서 내 삶이 위축이 되고 신앙생활이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때 그것이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 대한 배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감염병이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근원지가 몇 개 교회 이름이 거론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기에 더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 힘차게 부흥하는 귀한 계기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헌신 예배는 예배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말씀 묵상도 헌신과 섬김도 훨씬 더 잘해내는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마치고 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교회다운 교회로 훨씬 더 붕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서 있기를 바라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9장입니까? 390장입니까? 390장 찬송입니다. 39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내 속에 품고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내가 없을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남아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을 풀고 삶을 해결하는 능력될 것을 믿어 더 넉넉히 복음 품고 더 힘써 믿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